감사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감사가 물어볼 때 대답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궁금증에 대답을 들을 수 있지만 대답 안 하고 앉아가지고 거의 쳐다만 보면 재수 오고 들지 모른다. 자, 이건 뭡니까? 이 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이 병에다가 넣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마시라고 하는 거겠지요. 이건 뭐요? 이건 뭡니까? 저 뒤에는 안 보여서 대답이 안 나옵니까? 이건 뭐지요? 안경을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왜 이걸 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요? 신발은 왜 만들었을까요? 신으라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그렇지. 이거는 뭐요? 휴지.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걸 왜 돈을 주고 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휴지 한 장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돈을 주고 이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 브랜드의 이게 뭐야, 이게 휴지? 티슈? 너는 이것도 저것도 다 끄떡거려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자, 이것을 이 교회에서 사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김무시 목사님이 입을 닦든지 땀을 닦게 하게 올려놨는데, 만약 이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여기에 올려놨는데 목사님이 사용을 해보니까 비누로같이 땀은 먹히지 않고 이렇게 밀린다면 다음부터는 이걸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던 것도 처박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선택했을까를 모르면 처박혀버립니다. 여러분들 옷장을 여시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그걸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한 두어 번 입다가 보니까 별로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나보다 또 뭐 좀 별로 생긴 것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걸 입고 가. 그걸 보니까 기분이 나빠. 그 다음부터 안 입는 거예요. 옷장 속에 처박아 놔. 야, 너 세게 넣어놓진 않아.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입는 옷은 야들야들하게 이게 펑크가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입을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 휴지 한 장을 만들 때도 만든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나왔고, 많은 제품 중에서 누군가가 이 제품을 선택할 때는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쓸까 하는 자기의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것이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차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 우주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아셨느냐?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해가지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도 이제 뭐 종교 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나도 뭔가 하나 믿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자. 불교가 좋을까? 마호메교가 좋을까? 몰몬교가 좋을까? 아니면 기독교가 좋을까? 에이, 내가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좋겠다. 이래가지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택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몸에서 피를 쫙 땅으로 향해 쏟고 물 하나까지 남지 않고 다 쏟음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그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값으로 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복음이 싼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편안한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알게 되면 나의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들들은,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면 왕자야. 순서대로 하자. 순서대로. 그 다음에 딸들은 왕의 딸이면 뭐가 됩니까? 공주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면 그 왕궁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이 뭐냐?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의 신분이지만 그냥 왕의 신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커튼이 두꺼운 천으로 쫙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발목에 끈이 묶여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 커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 만약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나 죄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밖에서 시체를 끈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속에 있는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완성이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완성을 이루었을 때 저 아래에 있는 성전, 성소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가 보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네가 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안 죽는, 만약에 구약시대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의미하는 장소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제사장과 같이 자기의 죄 용서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듯이 우리도 나만 예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이런 왕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나라든지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잘못을 해도 큰 죄는 일단 벌을 받지만 웬만한 거는 원인을 받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벌과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워싱턴 중심으로 뉴욕, 뉴저지, 필라델라웨어, 우리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 다음에 리치몬드 요 정도까지는 제가 겨울 방학 때 금년도도 12월 26일부터 이제 2박 3일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야 주일날 다들 가서 보통 제가 3박 4일을 하는데 요번에는 날짜가 2박 3일밖에 안 나옵니다. 그 날짜가. 그러면 제가 150명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7살부터 30살까지 요셉이 1.5세로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것도 끌려가고 팔려갔어. 시편에 보니까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서 끌려가고 팔려갔다. 오늘날 우리의 여기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 미국 온 사람들이 한 무리가 아니야. 자기가 가는 내일을 알지 못해 끌려가고 팔려가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끌려갈 때부터 11과목 내지 13과목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요셉의 비전을 실질적으로 1.5세들에게, 강사는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자유입니다. 알아들으면 감사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그걸 녹음을 가져가서 집에서 왜 영어 잘 못하면 여기 유학 와가지고 그냥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안 되면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또 복습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름에는 한국에 나갑니다. 한국에 나가서 한 군데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경기도에서, 두 번째는 강릉 베데스다 정선에서 그 우리 신현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원장으로 계셔서, 제1번은 이태희 목사 수양관에서, 그 다음에 세 번은 저기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곡성, 전남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서, 다섯 번째는 목포에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요셉 운동의 필요성을 이제 제가 서로 우리가 의논하면서 거기서 스스로가 이제 요셉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대형 집회가 이루어지고, 여기 미국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한 아이들에게 제가
식비가 155불 혹은 160불이 되면은 이런 아이들에게 150, 60불이 부담이 되니까 한 아이들에게 제가 100불씩을 제가 도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5,000불을 내놓고 아이들은 그저 55불, 60불 내가지고 요번에는 조금 더 싸겠죠. 2박 3일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때 전남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동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기분도 낼 겸 고속도로를 쫙 기분 좋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오래간만에 한국의 산천도 보면서 100km, 110km 달려가는데 이제 폴리스가 오더니 저보고 빵빵 그래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나오라고. 순간적으로 내가 아니 이 양반이 내가 미국 쏜 걸 아나? 아니 나를 이렇게 기죽이려고 이러고 보니까 110km 요 정도밖에 안 달리니까 그래도 폴리스가 나오라고 하니까 가상사를 이렇게 나갔어. 그랬더니 선생님 면허증을 좀 보시시다 그래. 그래서 내가 면허증을 보여주기 전에 선생님이 경찰관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얘기를 해라. 내가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 놓은 거 뭐 그렇게 그게 잘못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잘못 모르십니까? 그래서 난 모르겠다.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면허증을 내가 제시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쏘고 그게 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달리신 그 안에는 버스 전용 도로입니다. 버스 전용 도로에 선생님이 혼자 타고 가니까 잘못한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파란 줄이 그어진 곳이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 나가서 한국의 법을 어기니까 한국의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은 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머리털 상하지 않고 그대로 공중으로 휴거시킵니다.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치게 안 합니다. 제가 가끔 미국에 있으면 저한테 뭐가 들어옵니다. 그때 막 한참 한국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남북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서로 얘기 주고받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라디오를 자주 들으라는. 왜? 당신을 반드시 미국으로 씌워온다. 내가 미국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 다른 사람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더라고요. 부산까지 내려가요. 가다가 대전쯤 되면 아무리 늦어도 당신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데려간다. 하물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임할 때 그 악한 영들은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때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언약입니다. 이게 보장입니다. 세상에 이런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유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 소유권이,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 귀한 자녀들도 내가 낳은 거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중에 되기 전부터 아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고, 그냥 담력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면은,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바깥이라고 아웃사이드, 바깥쪽과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건 전부 저주와 지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는 내가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낸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신분을 바꿔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내가 너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냈다. 이유가 있다.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 빛나는 나라, 영원한 천국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 천국을 선전시키는. 따라합시다. 나는 두드려. 너는 그만 쳐. 저 뭐야? 녹음 들으면 돼. 알아. 그만 쳐. 왜냐하면 네가 보고 두드리는 동안에 중요한 게 지나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서 하는데, 괜히 뭐 이렇게 여기 혹시 목사님들이나 목회하는 분들이 오셨으면 쓰는 것은 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줬을 수 있지만, 그 설교하는 분이 아니면 믿음은 들으면서 잘 들어. 나하고 딱 마주치고 딱 마주치고 바로 들으면 되는 거야. 괜히 뭐 공부하는 거 같이 메모하다가 보면은 오늘 메모하면 죽을 때까지 다시 안 들여다보고 나도 알아. 괜히 뭐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같이 그렇게 폼 잡지 마라. 그냥 그냥 나하고 눈 마주치면서 들어야 그러면 잊어버릴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좀 뭐하다 또 이렇게 됐어. 나는 뭐야? 왜 내가 두드리라고 그랬어? 왜? 내가 요거 두드리가 하기 전에 어디까지 간 거야? 그래 맞아요. 따라하자. 나는 두드려 저 뒷동네도 나는 뒤로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CF 모델로 스카웃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번 더 해. 나는 뒤로 꼬라지는 일에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천국의 CF 모델로 스카웃 해주셨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에도 아무나 CF 모델이 되는 거 아니야. 배우들 중에도 스타가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들 중에도 스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CF 모델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의 물건이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물건이 잘 나가면 재계약할 때는 단가가 달라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CF 모델로 하나님이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 스카웃 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순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해라. 네가 사장이 돼가지고 빨리 천국을 선전해야지. 하나님 이런 조건을 다시거나 네가 말이지 병 들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빨리 병이 나사라. 그래서 네가 천국을 선전해라. 네가 가난뱅이로서 천국 선전하겠냐, 빨리 부자가 되라. 만약 하나님이 뭐가 돼가지고 천국을 선전하라고 하면 참 우리는 낭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모습 그대로, 병 들었느냐, 병든 모습 그대로 천국에 너는 CF 모델이다. 가난하냐, 실패했냐, 그 상태 그대로 너는 천국의 CF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몸이 병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도 병이 안 났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고향에 있는 고향의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몸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래도 병이 안 났었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자기 자신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병은 낯설 수 없는 병인 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나라 선전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렸습니다.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내가 이 병든 중에 내가 나가서 천국을 선전하면 누가 나보고 에이구 뭐 병든 주제에 네가 뭐 하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병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꿔버리는 겁니다. 봐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병들어도 변함없이 동일한 구제론으로 기도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헌신하는 거 봤냐? 이제 내가 그에게 건강을 주노라. 만약 그가 건강해도 봐라, 병들었을 때와 건강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천국이 선전되길 원합니다. 도저히 사람 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그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천국을 선전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 바꿔버립니다. 일곱 귀신도 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귀신이 들어가? 그게 대답해. 몇 귀신? 졸음이 오냐? 안 와? 몇 귀신? 그 죽을 것이 아니야. 몇 귀신? 그게 한 귀신도 아니고 일곱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 동네에서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도저히 사람 것을 못할 것. 그런데다가 몸을 파는 장녀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선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천국을 선전하는 사람이 된 이후에 최고의 여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계속 선전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된 다음에 요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10년만 더 젊어도 요것도 지금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10년 후에도 똑같이 그런 말 할 사람. 따라서 내 모습 이대로 두드려 독소리 나게 두드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통해 천국이 선전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배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60배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100배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한번 볼랍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 문화라고 하는 설교에는 우리 보고 장사해라, 이문을 남겨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산법 요거만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오늘 저 12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한 달란트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왜 차별하시는가? 숫자의 이 생각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재능에 불과한 것이지 그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숫자를 생각해도 하나 주면 요것도 하나 들까 말까인데 만약 5개를 주면 그거 들지 못합니다. 5개를 먹어야 될 백골이가 큰 사람한테 사과 하나만 주면 모상 걸신 들려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주시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 계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전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CF 재계약을 할 때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CF 모델로 딱 정했는데 이게 사회에 문제 일으키고 그 나라 제품을 갖다가 막 이미지를 깎아내리면 그냥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나 목사 얘기하냐 계산을 한번 보세요. 5 재능을 5달란트 탤런트, 여기도 옛날에 텔레비전 탤런트 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탤런트. 야들은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집사님이요? 사모님이요? 누구 사모님? 강 목사님. 2분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사모님 도움을 받는 거구나. 장가 잘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시집 잘 갔습니다. 강 목사님 안 만나더라고 언제 그걸 부드리겠어. 그렇구나. 좋네요. 달란트. 제가 수없이 많은 교회 다녀보면은 우리 지역에 피바디 음대가 있는데 피아노가 셉니다. 거기에 박사학위 받는 애도 내가 설가다가 찬송 부르면 못 따라. 이걸 못 맞추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나 하나 같은 저런 덩신들이 있어요. 근데 잘한다는 말 딱 맞춰가지고 이걸 하니까 그건 은상, 달란트.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악기로 하나님 앞에 돌리고 전부 달란트거든요. 보세요. 5달란트를 준 분에게 주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십니다. 야, 계산하자. 예. 와가지고 5달란트를 재능을 받았어요. 장사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무슨 예술을 하는 분들, 그거 다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거든.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살았어. 그래, 제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얼마나 남겼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5개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 세부했느냐, 네가 그동안에 좋은 집을 옮기지 않았느냐, 그다 내가 준 거다, 네가 이번에 좋은 자동차 바꾸지 않았느냐, 이 관심 없습니다. 일반적인 복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숫자,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투자하시는 겁니다. 5달란트 가지고 간 사람이
그동안에 그 5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아이를 공부시키고 뭐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인 앞에 가지고 왔을 때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합계 몇 개? 10개. 손가락을 펼쳐줘도 몰라? 합계 몇 개? 5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5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더니 야, 5개는 본전이고 요거는 이문이니까 요건 내가 주머니에 넣을 거고 네가 5개 가지고 다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고 5개 이문을 남겨온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재투자했습니다. 그 사람 몇 개짜리가 됐어요? 10개짜리. 이제 이 사람은 10개 가지고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10개 가지고 살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야 계산하자. 예, 주인이 나한테 10개 주셨는데 그 사람은 10개를 남겨올 사람입니다. 그러면 몇 개? 20개 가져간 사람이 살다가 20개 남겨왔습니다. 몇 개? 40개 가져간 사람은 40개씩 살다가 40개 남겨왔습니다. 몇 개? 80개 가져간 사람은 80개를 잘 살다가 80개 남겨왔습니다. 몇 개? 160개 가져간 사람은 160개 인생을 살다가 160개 남겨왔습니다. 몇 개? 320개 가져간 사람은 320개를 살다가 320개 남겨왔습니다. 몇 개? 640개 가져간 사람은 640개 살다가 640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놨습니다. 몇 개? 이게 30배, 60배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2개를 가져간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2개 가지고 살다가 2개를 남겨왔습니다. 몇 개? 4개 가져간 사람은 4개를 남겨왔습니다. 몇 개? 8개 가져간 사람은 8개 가져왔습니다. 몇 개? 자, 2개가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10몇 개? 16개가 된 거예요. 16개 가져간 사람은 16개 남겨왔습니다. 몇 개? 32개 가져간 사람은 32개 남겨왔습니다. 몇 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 노력으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출 구멍을 막아주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그에게도 30배, 60배, 100배 계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져간 사람은 주인이야 계산하자 좀 기다리십시오. 가가지고 오재기에 뭘 싸가지고 주인이여 보십시오. 주인이 나에게 이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주인에게 받자 말자 이것을 내가 땅에 묻어놨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인이 나에게 준 재능으로 산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별 보고 가게 나갔다가 저녁에 별 보고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샀어. 우리 자식이 저렇게 머리 좋은 것은 내 DNA를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놈의 새끼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게 준 본전 손해 안 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손해 안 끼쳤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인이 그걸 빼앗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요거 하나를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요, 주인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었기에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본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가면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고 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잘못했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해도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덮어주신다, 평안하지 않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거짓 선지자가 뺏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바로 알아야지.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씹는 대로 거두고, 만약 씹는 대로 거두는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상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감추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 보면 대답이 다 나오니까. 만약 하나님이 감추어놓으신 것 같으면 성경을 우리한테 안 주시지요. 비밀이다 이래가지고 안 주실 텐데 다 여기서 비결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여 주시옵소서, 백년부분 여우꼬리 흔들듯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속아서 주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이 얼마나 선전이 되는가, 이걸 자주자주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경상북도 경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심박지한 욕이 있잖아요. 경상도 욕 중에서 무슨 욕이 큰 욕인지 압니까? 문둥이. 그것도 뭐 여러 학설이 있어요.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 그 한센스 지병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말도 있지만 동창생을 만났을 때 이 동창생아 하는 말, 운동, 배우 글문자에 같이 공부하던 그런 이제 동창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경상도 말이 된 소리가 나올 때 운디야 운디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근데 난 뭐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 쫄병이잖아요. 생각하면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쫄병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준다는데 우리 경상도 고향에서 제일 무지막지한 욕이 무슨 욕이냐, 이 벼락이 따라다니면서 칠로 가. 이거는 죽을 때 반드시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벼락이 따라다니면서 치니까 어디서 죽든지 이거는 벼락 맞아 죽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천국을 선전하는 사람. 따라서 나는 부디려 나는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새 풀로 삼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천국의 새 풀로 스카우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나를 통해 부디려 북소리가 나게 여자들은 너 큰 복을 달아줬잖아. 하나님이
변했다. 저 사람에게 예수 흔적이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뒤집던 사람, 그는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는 예수 믿으나 마나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안 믿어도 지보다 내가 정직하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고옆에 내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요.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발견돼야 된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좋게 선전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분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래봐. 어머, 이제 보니 당신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복을 빌어주는데도 대답 안 하면 마귀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해. 어머, 이제 보니 당신의 눈동자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해요. 몰래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두 손을 잡고 흔들면서 몰래. 아주 봐. 이러지 말고 아주 뭐. 이거 봐. 강강수월래 하냐? 이렇게 하는 말이 마주보고 눈을 보면서 깜짝 놀래. 이제 보니 당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또 가져라. 5개가 10개, 10개가 20개, 20개가 몇 개? 20개가 30개야? 40개, 40개가 몇 개? 80개가 몇 개? 60개가 몇 개? 320개가 몇 개? 140개가 몇 개?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주시기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장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누려야지.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야, 참, 예수 믿으면 저 양반 저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오직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 고시라고 목사가 이제 이 목사 후보생 고시를 내가 또 떨거덕 붙었잖아요. 떨거덕 붙었거든. 그래서 그 기념으로 내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밀어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저거 석달 못 간다는 거야. 자가 개척하면 나는 목사 하인이가 되겠다 이랬어. 내가요 서울 면목동 중계동이 있습니다. 중계동. 내가 중계동 중계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 교회가 기둥이 이렇게 저 2층 비슷한 2층이 돼가지고 기둥이 있었어요. 요보다 좀 더 큰가 요거만한 설교를 하는데 그 기둥 뒤에 누가 요렇게 내려가다가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또 막 설교가 보면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시면 또 싹 숨어. 끝마치고 열으면서 땀이 막 피어도 타니까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막 2층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가 탁 이래요. 그 여자가 막 그 내가 또 이러니까 일로 또 와, 이러니까 일로 또 와. 비켜!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이래요. 그럼 내가 어디 교회에서 그 집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시죠 교회가? 누군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제 편안하시지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날 모르시겠습니까? 이래요. 세상에 내가 월남에 가기 전에 무교동이 개발이 되기 전에 거기에 스타다스트라고 하는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에 술과 외상을 지고 갔는데 나를 외상을 주고 사인을 해준 매단이 거기서 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는요 부흥회 가면은 강사를 호스탈해가지고 온 동네 전부들을 다 갖다 알죠? 젊은 분들은 몰라도 우리 압니다. 온 동네 별을 다 갖다 주잖아요. 대통령 출마도 그만큼 사진 안 붙여. 이 매담이 자동차 타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월남 가서 전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사람인가? 첫날 와가지고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귀로만 들리고 저 사람이 진짠가? 나중에 그 여자분이 침례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진짜 한 번은 말이에요. 춘천 강원도 춘천을 넘어가면 옥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옥리는 내가 월남에 갈 때에 옥리에서 훈련을 받은 곳이야. 월남에서 제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옥리 지역의 교회 건축 입당 부흥회를 갔어. 막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옥리 말이야 내가 이 옥리에서 내가 훈련을 받을 때 첫날부터 내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첫날 딱 가니까 우리가 이제 차출돼 가서 나는 이제 차출이 아니라 난 지원했어요. 전쟁 기록화를 그리는 사병을 모은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차출을 받았거든. 그래서 2년 동안 전쟁 기록화를 갖다가 120권짜리 넉점을 그렸어요. 그때 내가 제대할 때 우리 월남 가서 11명이 그림을 그린 것을 국군의 날 국립 미술관에서 전시회하고 내가 제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딱 가니까 연병장에 우리가 수백 명이 쫙 서 있는데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돌로 담을 쌓았는데 그 돌 바로 넘어보니까 충청도지, 경상도지, 호나 전라도지, 버들지 전부 술집. 이야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병장에서 막 한참 이제 하는데 나는 그냥 걸어가지고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집 주인이 오늘 온 사병이죠. 그런데 가세요. 이어도면 안 됩니다. 술 한잔 줘봐. 한잔 먹고 갈게. 그래서 마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몇 잔 홀짝홀짝 마시는데 연병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숫자를 씌워보니까 하나가 빠져. 앉아 일어나 앉아. 옆으로 쉬고 뒤로 쉬고 하나가 빠져. 그러면 지휘자가 문책을 받습니다. 탈령이 나왔든지 숫자가 잘못됐든지. 그런데 아까 누구 하나 저쪽으로 답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술을 마시는데 그 술집에 있는 아가씨가 헌병들이 온다고요 이래. 헌병들 와? 술 한잔을 그래 취하겠다. 하나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마시고 싶어 넘어왔는데 그게 뭐 그렇게 죄가 싶어가지고 장난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 그래서 여기 안 왔다고 얘기해 왔다고 해서 누구도 경을 칠 테니까 왔다고 얘기하지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안에서 문을 이렇게 이제 닫아야 되잖아.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을 닫자마자 누가 날 뒤통수 갖다가 빵 하고 치는데 헌병들이 둘이가 들어왔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술집에 그 주인 사이를 나는 그냥 뭐 화장실 문이 안 뚫려있으니까 시골이니까 보는 거. 근데 뒤통수는 얻어맞았는데 그냥 피가 나는지 일로 그냥 뭔가 그냥 물이 쭈르르 흘러내려가는데 야 이거 내가 머리가 피가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 나가면 잡히네. 그러니까 문을 여는 야 이 새끼야 나와. 잡으러 가다가 이 새끼야 야 나와 이래. 시골에 가면은 깡통이나 군대 화이바 가지고 퍼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퍼고 물에다가 개울물에 씻어가지고 한쪽 옆에다가 떡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궁둥이로 밀고 들어갔더니 이게 그냥 자빠지면서 여기를 때리고 그 속에 고여있던 물이 열로 짜고 그래가지고 헌병들이 야 너 앞장서서 가 이래. 그래 헌병들이 처음에 가서 따라오고 나는 숨지려가지고 갔어. 연병장에 가니까 그 중대장이나 소장이 원래 서가지고 나가니까 화가 나잖아. 뛰어내려더니 저희들을 깔라고 하더니 야 이거 무슨 냄새냐 그래서 아주 웃기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매주 금요일 되면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러면 위병소에서 물어보면 저쪽 아까 절로 가던데요 이래요. 그 저는 5번 대기조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가던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 집에 가면 아까 마시고 절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술값 계산하고 여기 가니까 아까 마시고 절로 갔습니다. 술값 계산하고 여기 가서 또 그 부대를 뺑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저녁 마지막 버스 되면 저를 못 만나죠. 저를 마시고 자꾸 뱅글 도니까. 그런데 부흥회를 한참 하는데 말이죠. 어떤 그 아주마씨가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이제는 안 받아도 좋다. 이제는 안 받아도 좋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봐요. 앉아. 은혜를 안 받는 것도 안 되고 성령을 안 받아도 안 돼. 앉아. 그러니까 또박 걸어 나오더니 강사 목사님 본명이 맞지요? 그래. 내 본명이지. 얼굴 안 떠두고 짓지요? 무슨 나 안 떠두고 졌지. 맞다. 왜?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갚지 못한 술집 몇 군데 왜 상집이 있었는가. 거기에 있던 아줌마가 예수 믿고 구원 차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간 거야. 그런데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죽겠다고 우리 집 사람을 앉혀놓고 2주일을 설교했어요. 친구들이 수요일날 저녁만 되면 옵니다. 밑에 차 세우는 거. 야 사만 내려오느라 어디 가자 어디서 이 차. 저끼리 내가 신앙을 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친구들이 모이면 내가 내기의 대상. 그 새끼가 언제 나타날지 그걸 예견하자. 그래서 그걸 맞추는 분이 술을 얻어먹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은 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삼가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저를 만나는 친구들은 거의가 다 저한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랑 만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이 시간 이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말하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자랑돼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나를 통해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가 선전돼야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인들이 선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구국공신이 됩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가 안정이 되면 거기에 구국공신은 큰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전되면 뭔가 더 큰 것을 주시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어 일어나 봐요. 어느 교회 가나요? 소리로. 한인 침례교회 뭐 자랑할 것 좀 있어요? 한 30초만 뒤로 돌아서. 자, 30초만 너도 교회 자랑하세요. 그냥 좋아 봐요. 없잖아요. 앉아. 가만히 있어. 어느 교회 다녀? 일어나봐. 어느 교회 다녀? 한인 침례교회. 침례교 뭐 자랑할 거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자, 저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 15초만 자랑해봐. 저희 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목사님 말씀은 다 잘 전해. 얼른 자랑 가지고 왔네. 일어나봐요. 어느 교회든 한인 침례교회 다닙니다. 침례교회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네. 한번 돌아서 봐. 저분들이 다 교회를 못 정했어. 그리고 15초만 설명해봐. 자랑해봐. 교회. 저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이거 봐요. 남이 지적을 받으니까 고소하지. 빨리 일어나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새생명 장로교회 다닙니다. 새생명 장로교회. 이분들이 다 지금 교회를 못 정했다 생각하고 자기 교회 자랑할 거 있어요? 네. 그럼 한 15초만 자기별로 자랑해봐요. 신과 사랑이 많고 아니죠. 사랑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일어나봐요. 신사적으로 가라.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저는 배를 한 장로교회 다닙니다. 배대를 하니 오늘 내가 예배했는데 아니야? 그 교회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데 앉아.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 그건 하나고 평범한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분들을 창피를 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몇 분들이 자기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내가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는 밥맛이 있고 그럼 뭐 음식 좋아하는 사람 가겠나. 어떻든 뭐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마음이 끌렸겠다 싶은 사람 사람 다 없어.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 모이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잘하나? 남녀 전도회를 모이면 선교회를 모이면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잘합니까? 왜? 반드시 생각해보면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게 돼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뉴스를 전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다녀서 안 되겠다. 저번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 교회가 내가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이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마주 보세요. 두 손 잡아. 마주 봐. 자, 이제 저 보세요. 마주 보세요. 너희들 뭐 감각 수월래 하냐? 마주 보면 얼굴을 보세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같은 교인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만 자기 교회 좋은 점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데 목소리도 지면 안 돼. 그리고 큰 소리로 자기 교회를 알려주다가 침이 튀면 이거는 로얄 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선전하다가 침이 튀면 이거 더러워하면 안 돼. 자, 이제 자기 교회를 절대로 치지 않고 같은 교인들이라도 자기 교회 좋은 점을 자랑하기로 시작! 그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득을 당하려고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니다가 남의 일을 끌려가 버리잖아. 지지 마라 말이야. 지지 마라. 부자지간도 지면 안 되는 거야. 부부지간도 저 교회를 자랑해야 돼. 한 30초만 다시 쳐다보고 듣고 있으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갈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잡고 있는 분을 우리 교회 자랑해가지고 힘을 내게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시작. 30초만 시작. 자,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절대 남에게 기준은 안 돼요.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나 몰랐는데 집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갔구나. 그럼 내가 따라가야지. 이거 안 돼.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하는 일은 누구만큼도 손해봅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나를 만나게 하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파송해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우리 교인들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왜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싸우느냐 말이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대상이에요. 지금 이 미주 지역에 교회 다녀보던 분들 혹은 교회 등록을 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 있는 분들, 방학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주일날 되면은 주일날 성수하는 교인들은 이유야 어떻든지 뭐 직장 때문에 뭐 다 관계없이 성수하는 교인은 25%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100명 가운데 25명에서 30명이 교회 나가고 70명이 아직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흔적이 남아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그냥 자랑하면 안 됩니다. 꼭 자기 뜻이 나아야 돼요. 짜장면 한 분, 그리고 또 그 무슨 탕 한 분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김치를 담그거든 그냥 한 공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인색한 마음이 들거든 찌개를 끓여서 저끼리 먼저 다 먹고 나머지 찌개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붓고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줘야 돼.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비결은 주는 길밖에 없어. 그냥 맨입으로는 안 돼. 줘야 돼. 맨입으로 안 돼?
이와요? 이와요? 어느 교회 다니시고? 베이비를 한인 장로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 예, 베이비를 한인 장로교회 이 다닙니다. 교회 잘 먹여줘요. 예,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전부하는 잘 먹여주느냐 못 먹여주느냐. 근데 그것이 집사님이요? 집사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앉아서 교회 거 가지고 먹이려고 생각하지 마. 내 주머니 그걸 넣어가지고 먹여야 돼. 알았어요? 알았어? 몰랐어? 그렇지요? 예, 내 주머니 그걸 넣어야 돼. 누구 그걸 넣어야 돼? 두드려 누구 그걸 넣어야 돼? 누구 거? 주머니 두드리지 말고 복장 시켜도 복장 아니고 절대로 내 주머니 건 나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좋은 얘기해야 먹는 데 인식 난다고. 아멘. 먹는 데 인식 나는 거. 아까 시켜달라고 그랬지. 자기 교회를 이 지역에도요 주일날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 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머니 끌려서 다가가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선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네가 내 나라를 선전하는구나. 알았다. 그 선전의 효과의 배상을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 두드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우리 목사님의 좋은 점이 선전되어야 된다. 아멘. 여기는 연합봉이라서 그렇지만요 개교회 부흥회 가면 첫날 딱 찬송 부르는 걸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어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 유익이 되도록 부흥 생활을 인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 가고 만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제 평생에 최고 많이 간 교회는 10번. 10번 갔는데 글쎄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됐는지 몰라. 손 들어봐. 어디 있어? 이놈 할마씨가 안 나와. 워터타운 침례교회 제가 10번 갔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 목사를 초청하려면 아직도 최소한도 6개월 전 그리고 1년 전쯤에 약속을 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인들은 저거 목사라고 하면 끔뻑 죽어.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내가 악수하잖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끼안겨. 나가. 그럼 신랑이 서서 기다려. 한 번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전도를 받아왔어요. 근데 2주간 나오더니 이 할머니가 안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구역장 그 할머니 어디 편찮으시오?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가볼게요. 갔다가 오늘 밤 되기 전에 나한테 보고해줘요. 네 하고 이제 구역장에 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삐졌어. 왜 삐졌느냐.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덩어리 두드렸는데 자기는 안 두드리죠. 그래가지고 자기 늙은 거 나와봤자 목사님은 별 볼일 없었어. 자기한테는 악수도 안 하고 안 두드리줬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삐진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다음부터 그 할머니는 나한테 덩어리 갖다 대라고 구역장 가서 얘기해. 네. 그 할머니가 지금도 이렇게. 그럼 내가 덩어리 두드려. 할머니 건강하시죠? 네. 나이 들으나 나이가 젊으나 그냥 목사님하고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은사나 직책상
목사님 가까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교인들은 목사님 가까이서 봉사하는 분들 왕따를 시킵니다. 조심해줘, 조집사한테. 저건 말이야, 귀만 들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 갖다가 일러 바치니까 저는 뭐 재산을 조심해. 이래가지고 목사 옆에서 어떤 사람이 미움을 당하는 거지.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야. 비판하지 마라. 당신이 못하는 걸 저 집사가 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이제 공부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 한 군데 찾으십시다. 로마서 16장.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로마서 몇 장? 16장은 몇 장 전? 몇 장 전? 그런데 가끔 덩신들은 17장 전요 이래. 로마서는 17장이 없어. 몇 장 다음이 16장이야? 대단하다 이 동네. 그걸 다 알 정도가 됐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1절과 2절 다른 걸 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선전하는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곧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 썼는데 로마에다가 보내야 되겠는데 심부름을 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만 그 역할을 맡길 만한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심부름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자, 절 보세요. 이제 성경 안 찾아도 돼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 대해서는 두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과부일 것이다. 가난한 과부일 것이다. 또 하나는 당시에 부유한 여인일 것이다.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베베에게 이 로마서를 로마에다가 전달하세요, 아멘 하고 이제 가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분이 가난한 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로마에 가가지고 그 로마서 편지를 전해주는데 뭐 이런 여자가 가지고 온 거리 뭐 믿을 수 있나? 혹시 무시당할까봐, 아니면 혹시 오해를 당하거나 또 대접을 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한 장을 더 기록하게 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학자들의 연구를 들어보면 15장이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을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보니까 이분이 혹시 대접을 못 받을까봐 로마서 한 장 16장을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활동할 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이름이 맨 앞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여집사 한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한 장을 기록하게 했다. 왜 그랬느냐?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보였습니다. 그냥 로마서 15장에 요 로마서는 심부름을 베베가 한다 이렇게 해도 영원토록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날 텐데, 하나님은 그 여성의 이름을
먼저 넣기 위해서 16장 한 장을 더 기록하겠는데 이는 나의 목회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란 말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습니다. 눈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들까지도 보호했어요. 우리는 각각 잘못하면 목사님 곁에 있는 사람이 미움을 받잖아요. 왕따 당하기도 하거든.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은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호했고 바울 곁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까지도 보호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목사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의 목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죠. 저는 이렇게 오픈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소문이 나요. 아니면 말고야. 어떤 때는 화가 나는 소문도 있습니다. 나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100%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는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새 교회가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가요. 지금은 오란 소리 안 해. 근데 한 10년, 7, 8년 전만에 저를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내가 야단치지. 어떻게 너한테 응답하시는 안 하는 나한테 왜 안 하는? 나는 우리 교원들이 당신들의 교회보다 반도 안 되고 우리 교원들이 지금 담임 목사라면 끔찍한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교원들한테는 그냥 내 새끼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으로 나아지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야단 좀 맞을 때 섭섭해도 어머 목사님하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저분이 좀 잘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음식이 맛없다고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목사님 그거 좀 잡숴봐요. 안 먹어. 왜요? 맛없어. 삐져봤자 그냥 무엇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잘못을 해요. 근데 잘못을 하면 목사님들은 개인적으로 부르든지 집사님 그건 잘못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충고를 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갈 거야. 진짜. 그러면 잘못한 걸 알고 목사님의 충고를 받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 주일날 80 먹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잠 좀 자고 싶습니다. 그래. 또 뭐 있냐? 예. 찬양대 준비하지 않는 찬양이 정말 듣기 싫습니다. 또 있냐? 예.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싫습니다. 또 있냐?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는 교회 나가야 된다. 왜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안 나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된다. 찬양대원들이 찬양 준비를 안 했던 장로님들의 기도가 길던 사람 보고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또 하나 있다. 네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나는 목사님 때문에 합니다.
그래도 나는 성격적으로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원들하고 되게 편안한 사이입니다. 나는 그냥 우리 교원들이 이렇게 만나면 그냥 뭐 정말 믿음의 자식 대하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교원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 어떻든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이 모르는 애환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다 소리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사귀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라도 목사기 때문에 가가지고 손붙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별하별 소리가 귓구멍에 들어와도 에이구 몰라서 그렇겠지. 왜? 자식으로 생각하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단을 전하지 않는 한 목사님을 신뢰해 드리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안 맞추어집니다. 왜? 부부가 한 이불 속에 자식을 낳고 살아 등 돌리면 낭낭이라고 하는데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머리만 크면은 부모 안 따라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이 자기 맞춰달라고 하나? 여러분이 목사님을 맞추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단을 전하지 않는 한은 목사님을 신뢰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목사님에게 장점이 꼭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자랑합니다. 야, 너 한번 일어나봐. 어머니야? 근데 너나 교회 자랑하라고 하니까 가만히 듣고만 설득을 당할 거야? 너희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 현승현 목사님. 현 목사님이야. 현 목사님 뭐 자랑할 것 좀 있어? 그래,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분들을 향해서 15초만 자랑해봐. 현 목사님은 설교를 되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단어가 우리 교회를 훈련이 안 돼. 이제 시켜줄게. 그래도 일어나. 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신예계 담임 목사님 성함이? 현승현 목사님이셔요. 현 목사님 뭐 좋은 점 있어요? 좋은 점 많으시죠. 요걸 잡고 저 동네를 향해서 15초만 자랑해요. 현 목사님은 때가 묻지 않은 목사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빼투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이거 봐요. 저분이 나한테 무한당하니까 고소하지. 일어나봐. 어느 교회 다녀요? 한인장로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희 목사님 김용건 목사님이십니다. 김용건 목사님. 네. 자랑할 거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육 많이 시키죠. 좋은 교인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을 받아야 이거 봐요. 고개 숙이면 혹시 안 숙으랬으면 내가 돌아갔어요. 베델장로교회 다닙니다. 담임 목사님 성함이 되고요. 박덕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 많은 분들에게 자랑을 한 15초만 잘해요.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요. 그만 지으니까 물론이죠. 뭐 다 자기 목사님에 대한 좋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요 이 세상은
자이든 타이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머니를 걸러서 짜장면집에 데려가요. 뭐를 걸러야 돼? 누구 주머니? 누구 주머니? 누구 주머니? 두드려 누구 주머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좀 오해한다 하고 겸손하게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천국을 선전하요. 여러분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의 목회를 보호하는 것, 주일날 되면 안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는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인의 좋은 점을 덜 추어내서 칭찬하고 자랑해줘야 된다. 안 좋은 점을 덜 추우지 말아요. 좋은 점은 덜 추어내야 돼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칭찬해주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해줘요.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일수록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같은 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은 내가 칭찬해주고 그분의 좋은 점을 다른 분에게 알려주는 관계를 해야지. 왜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을 갉아먹으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 이제 여러분들의 이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디서 듣던 소리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보통 만남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만남. 이제 이 집회가 연합공입니다. 따라서 나는 천국의 CF 모델이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스타로 이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알려져야 됩니다. 내 주머니가 끌려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 우리 목사님의 오해된 부분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머니가 끌려져야 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좋은 점을 들추어서 본인에게 칭찬해주고 그 좋은 점을 다른 교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선전합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국을 선전하니까 이 땅에 사는 100년 인생 동안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연합부흥이니까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이제 내 말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자, 요거 앞으로 조금 다 땡기, 다 밀어. 됐어. 그 정도 해. 옆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분들 아마 거의 다 할 겁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십시다.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모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는 성령으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섭섭한 사람,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 보거든 내가 먼저 가세요.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귓구멍에다가 대고 말하는 거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가시고 그 다음에 아는 목사님 혹은 나 때문에 혹시 섭섭했을 수 있는 목사님이 여기에 계시거든요. 달려가서 그래 알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인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10사람 이상씩 한꺼번에 10사람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인사하십시다. 목사님에게 가시고 사모님에게 가세요. 목사님께 찾아가고 사모님에게 찾아가고 장로님에게 찾아가고 권사님에게 찾아가고 구역장에게 찾아가세요. 회장들에게 찾아가세요.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자식에게 찾아가세요.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 같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을 선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나 때문에 부흥이 돼야 된다는 것, 나 때문에 바르게 알려져야 된다는 것, 잘못 알려진 것, 우리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나를 통해 밝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인들 좋은 점이 혹시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면,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주머니 끌러가서 그러지 말라. 내가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오늘 낮에 설교를 했구나.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이 지역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르게 선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잡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놀래십시다. 그렇게 잡지 말고 1대1로 잡아라.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머, 날 보지 말고 너희끼리 보세요.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이렇게 연합공회를 1년에 한 번씩 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집회를 마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내가 태어나서 손바닥에 불이 반짝반짝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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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3번 외치면서 최고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의 CF 모델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요. 그리고 저 카메라맨 예, 그거 찍은 거 나한테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진으로 찍은 거. 아까 뭐 와가지고 찍대. 내가 이 메일을 줄 테니까 보통 찍기만 찍고 안 주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저 사모님, 일단 내 명함 하나 받아요. 뭐 내가 이 지역이면 하나, 또 여기 있는 분들만 내가 이 지역에 가까운데 요새 운동을 하거든. 와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냥 이분들은 이걸 뭐야 이거 콩나물 대가리를 안 보고 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삐지면 안 된다. 삐지지 마. 너는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저 마음에 조금 감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나는 나대로 천국 선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의 천국을 선전하면서 최고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